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당신은 참된 종입니까? 라는 이러한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충성된 종에 대해서 주제가 될 터인데요. 여러분 영화 혹시 배너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몇 차례 영화를 좋아서 제가 나의 초등학교 때에도 영화가 상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조금씩 이렇게 더 보게 됩니다. 베너 영화의 아마 종교 영화 가운데,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우수 작품으로 꼽히는 그러한 하나를 꼽으라면 이 베너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상 11개 이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작품성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당시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 이제 십자가를 무거운 걸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계신 그 장면이 나오고 그분이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베너가 알고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격리된 그 장소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위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재지변 같은 큰 번개나 천둥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러한 변화된 천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굴 안에 어디 근처에 이렇게 은닉할 곳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참 놀라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나병 걸린 그 모녀가 피부가 하얗게 새로워지는, 치유가 되는 그러한 영화 장면으로 마지막 씬가 끝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공생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셨지만 이 나만에 관한 이야기, 나병에 관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읽은 게 이제 나만 장군에 관한 나병 이야기인데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가 사뭇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1차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나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회당,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거기서 회당에서 지난 제가 번에 했던 그 설교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설교 말씀 가운데 회당에서 전하시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은 이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오늘 저희가 했던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오늘 본문에 나만이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이웃한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 이 한 사람만이 그 시대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이 이방 사람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전후 배경상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아만 사람,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의 유대인들도 잘 알죠. 나아만 사건은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인용하셔서, 봐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강팍함을 보시고 아니고 아람에 있는 이 군대 장관 나병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 끝자락으로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당시 그것이 반역죄를 처벌하는 하나의 유대교의 뭐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가 아직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나아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논문을 쓴 일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나아만 장군 이 이야기는 뭐 어린 이 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에 나아만이 물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치유될 것이라, 이 말 한마디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시켜서 그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치유되는 이러한 사건이 핵심적인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통상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의 하나의 예다라는 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나아만이, 저희가 이따가 좀 상세한 내용을 보겠지만, 나아만이 치유를 받은 것은 이방인이 치유를 특별히 받은 것이고, 이때 받고 난 다음에 그 놀라움에 본인 자신도 놀랐죠. 본인 자신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 군대 총사령관,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뭐 상황을, 왕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 둘이 만나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또 여기 2절에 보면은 작은 어린 소녀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장인물에 관한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오늘 좀 해야 오늘 본 말씀에 대한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약 10명 가까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학이나 보통 이런 얘기할 때 내러티브란 단어 뭐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문학의 어떤 뭐 장르의 하나로, 그래서 이야기, 이게 하나의 스토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들은 보통 이런 스토리 형태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이 구약 참고로 읽으실 때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읽으면 본문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경책은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 에피소드 하면 1화죠. 그 하나로 어떤 내용이 그런 대로 그 구성이 되어지는 이제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이 이렇게 3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실 등장을 합니다만은,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후반절 뒤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절별로 띄워주시긴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방 총 군대 사령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아람 나라를 구원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됐다. 상당히 좀 생소한, 하나님이 이방인 군대 장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기도 하는, 여러 번 괴롭혔던 어느 때이지만 이런 사람도 구원하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도 통치하시는구나. 이방 민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하나님의, 나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당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 땅에 사는 어떤 특정한 부족들을, 민족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만 땅 자체를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아람이란 나라가 당대 지금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 그 어디에 있는 나라냐 하면은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쪽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르는 아주 좀 광활한 지역에 아람 민족들이 이렇게 성읍마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퍼져서 사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나아만이 거기에 왕이 있었고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나아만의 치유의 시작은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5장 2절에 보면은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 가운데 아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로를 잡아올 때 잡혀온 소녀입니다. 소녀니까 10대 정도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 가지고 자기 아내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여기 보면 수종을 들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뜻밖의 자기 여주인한테 그 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땅에,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거기 가면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주 미천한 자죠. 아주 사실 노예니까, 잡힌 포로니까 죽여도 상관없는 그 정도의 그 미천한 자지만 그 이야기를 그 나아만 부인이 듣고 귀담아 듣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 남편이 드디어 그 4절 이렇게 넘어가고 5절 6절에 되면은 그 이야기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작은 정보 하나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몸에 치유가 어려운 그러한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적적인 그러한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자기 나라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군대 장관이니까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람 왕이 편지글을 하나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을 가지고 친서죠, 소위 말하는 요즘에 외교적으로 친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이제 5절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 글이 쓰여 있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7절에 보면 아주 대경실색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나로 나병을 고치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그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필경 나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를 또 문제에 어려운 지경으로 보내려는 수작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참으로 이 난처한 이 처지에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왕이 여기 보면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그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슬픔 가운데서 옷도 찢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사람을 자기 사환을 한 사람을 메시지를 주고 보냅니다. 왕에게 이르거든 이런 말을 해라. 그게 8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메시지를 전가를 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러한 뭐 참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저기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라고 들으면 참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본문 엘리사와 이 엘리사의 앞에 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우리도 잘 아는 선지자가 있었죠. 유명한 선지자가 있고 이 열왕기 하는 1장부터 한 8장 정도가 엘리사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열왕기하 5장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전체가 원래 히브리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도 한가운데 해당되는 그러한 위치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가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또 한두 차례 더 묵상해도 좋으실 듯한 그러한 그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를 향해서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왕도 이스라엘 왕도 살 길이 열리고 나아만도 드디어 이제 엘리사에 있는 위치를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정갈이 왔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문에 10절에 보시면 잠깐 보시면 집 문 앞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있네요.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뜻밖이죠.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주지 않고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몸을 7번 씻으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본문 성경 1절에 보면은 1절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큰 용사. 그는 뭐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 위험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팽개쳐지는 그러한 일종의 그 모욕감 같은 것을 느꼈음을 본문 메시지를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그가 직접 나와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의 주선으로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예우를 뭐 적어도 외교적인 어떤 그 의전을 갖추기를 바랬던 거겠죠. 상식적인 수준 하에서 우리가 엘리사의 태도를 우리가 참 여기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어떤 준엄함이랄까, 뭐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내가 사는 고향 다메섹, 지금도 다메섹이죠. 다메섹 강이 2개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내가 이 요단강에 흙탕물에 들어가야 되겠냐. 요단강이 뭐 비가 오고 그러면 흙탕물이 된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뭐 실학자들이 고증을 하면 이 물이 다메섹 물이 훨씬 좋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에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보따리를 싸고 이제 종들 보고 가자. 종들이 대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3절에 제가 오늘 주제가 참다운 종은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본문 들으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여기 나온 종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은 이 종들 가운데 어느 타입의 종에 혹시 내가 비슷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13절에 보면 종들이요, 나만의 종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분인데 뭐 그거보다도 훨씬 수월한 일인데 뭐 그걸 그렇게 망설이시느냐라고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부르는 말이 내 아버지여라고 종들이 자기의 주인님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들과 나아만 사이에 지나간 과거의 관계성이 아버지로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친밀감이 있었던, 신뢰가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갑작스럽게 아버지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종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얼마만큼 좀 갔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 피부가 회복됐다라는 것이 기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에피소드가 이제 뭐 일종의 일막 같은 것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이 이 속에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게 15절부터 19절까지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 또 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좀 한번 탐구해 보면서 이 에피소드 하나로 끝나도 될 얘기가 왜 두 번째 나오고 또 세 번째 에피소드도 또 있습니다. 그 종 게하시에 관한, 엘리사의 아주 제일 가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해서 여기서 분명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종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제가 좀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본문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렸지만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예물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화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식화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15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못 만났어요. 얼굴도 모르고 문 밖에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요단강 같은 거죠. 이동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엘리사가 그 선지자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이 엘리사 앞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다.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서 당신의 종에게서라고 자기가 엘리사의 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엘리사는 그것을 고사합니다.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놀라운 선지자의 이 참 올곧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뇌물이 아니죠. 감사의 표시인데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사합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게하시라는 종은 그러한 모습을 다 보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게 이제 에피소드 3에 게하시가 이 예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치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예물 같은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여기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해서 흙을 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을 여기서 참 아주 그 믿음이 이 순간 깊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18절에 당신의 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하나의 좀 양해를 구해요.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람의 신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몸이 불편해서 자기가 부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부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상에 절할 때 자기도 따라 마지 못해서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그거는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러한 이야기를 18절 합니다. 굉장히 솔직했던 사람 같아요. 뭐 굳이 그것까지 얘기 보지 않을 터인데 엘리사가 그러한 그 나만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만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나만의 어떤 됨됨이 성품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18절에 나아만이 자기가 그러한 그 잘못된 부분을 양해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또 2차에 걸쳐서 엘리사에게 종이란 그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사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게하시의 종이 나병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제가 뭐 그 마지막 절에 엘리사로부터 나병에 너가 걸려야만 되겠다라고 저주를 듣고 받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 왜 이런 잘못된 자리에 가게 됐는가? 그 예물이 탐이 나가지고요 떠나가는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가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요약을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기만을 해요. 여차 해서 그 예물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 우리가 그 동안에 봤던 그의 성품으로 보면은 뭐 흔쾌히 주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더블로 줬어요. 던져줬어요. 그래서 아주 넉넉한 그 마음으로 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그 순간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니까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물을 예물을 다 이제 주고 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이때 게하시를 2명의 다른 종들이 동행을 합니다. 짐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서 동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짐을 지고 그 예물 받은 거를 지고 가다가 자기 집에 가서는 그 짐을 자기 집에다 숨기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돼요. 기만한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네가 취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절 여러분 함께 보시면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너 게하시에게 들어가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십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엄한 하나님의 페널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그래 지옥과 천당으로 나뉘어진 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합당하다.
왜 하나님이 뭐 가끔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드셨느냐고 그런 거 뭐 가끔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질의응답을 이렇게 서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잃게 돼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여러 종들이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 자신이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다 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종됨을 스스로 고백을 했죠. 어린 소녀가 종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참으로 주인님에게 남자 주인에게 말을 붙이지도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주인이 부르면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집에 갔을 때 누구를 제일 높였을까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녀가 너무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의 남은 인생에 아마 후한 대접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어린 소녀의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몇 명을 데리고 갔겠죠. 높은 총사령관이니까 부관같이 이렇게 데리고 갔을 텐데 그들은 사실 자기 주인의 뜻을 반대하고 얘기하고 들어가십시오 요단강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하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라는 이러한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그를 회유시켜서 그를 치유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충성된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나만이나 어린 소녀나 나만 장군의 종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있고 엘리사의 종들이 여러 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가지고 가서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전한 종 충실하게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또 나아만에게 나아가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한 또 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 같은 종이 있었죠. 게하시와 그를 동행한 두 종들도 있었습니다. 다 보고 들었겠죠. 자기가 동행한 보스가 되는 3명 중에 보스가 되는 게하시 호구지책하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탐욕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에 들어간 그러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중에 41장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내 딸아 그러시기도 하고 결혼을 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신부로서도 하나님께서 요즘 큐티하시는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말씀 표현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표현 가운데 하나 41장 8절 표현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이어 9절에 41장 9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이사야서 말씀이시죠.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종에 대한 신실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축복했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단 우리가 참다운 종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그냥 암송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는 말씀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돼서
참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미쳐지는 것이죠.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다운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종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 그러나 그런 길과는 사뭇 다른, 성경은 우상 숭배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탐욕하게 되면 그때는 그 순간 하나님 순간 잊어버리게 되죠. 제가 왜 하나님의 이 탐욕을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는 아주 이 탐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했을 때, 게하시의 죄도, 이 저주도 탐욕으로 말미암은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게하시가 거의 여러 군데 게하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사 사역 가운데 수석 종쯤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모르겠어요. 재물도 관리하는 관리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또 예물을 찾으러 간 거를 이렇게 얼추 미루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재물 맡은 자, 또 동일하게 이러한 신실한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인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탐욕 가운데 혹시 내가 빠져 있는지, 지금 오늘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할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회개하고, 또 여러분 필요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필요한 그러한 기도들을 함께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